저희는 지난 6주 동안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해 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리도록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이 진짜 두 번째로 했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 시간을 정황을 살펴볼 때 사복음서 안에 있는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한평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용서받은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할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5절 읽어보죠. 다섯 번째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극심한 인간적인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것도 단순히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목적을 달성하신 것이라고 그걸 선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이번에 설교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면 그 맨 끝에 말씀은 뭐여야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끝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일생을 살아오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끝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순서를 보면 이 다 이루었다는 6번째 하신 말씀이었어요. 7번째 마지막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많은 학자들이 아니 성경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해요. 이 말씀이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고 그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이 말은 다 이룬 것보다 더 완성한 것이죠. 다 이룬 것 후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다 이룬 것보다 더 완성된 게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무언가 다 이룬 것보다 영혼을 부탁하는 게 왜 더 뒤고 더 완성일까? 오늘 저희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이 말씀은 자신을 부인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분은 제2위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어마어마한 일,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자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 전능을 부인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땅의 지상의 삶의 마지막 말씀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을까?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묵상하고 이게 왜 이럴까? 뭐 주석 같은 데도 나오지 않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 자체가 자아 부인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신으로서의 자기의 그 정체성을 포기한 거예요. 아니,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 능력을 포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자기 부인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일상의 이 땅의 정점이었던 십자가 사건도 자기 부인의 결정체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 영화 장면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예수님께서 겟셋만에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겟셋만에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이 되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십자가 사건은 겟셋만의 동산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겟셋만의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자기 부인,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재판관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온 만물을 재판해야 될 재판장이신데, 자기가 그 재판장으로서의 권리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재판받는 자로 쓰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 땅에 오심도 자아 부인이고, 그리고 십자가가 자아 부인의 역사라면 그 정점, 최후 마무리는 당연히 자아 부인이어야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자아 부인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완성되셨어요. 그런데 누가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난 예수님을 알아요, 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자기를 부인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자기 부인의 흔적이 자기 삶에 없으면 그분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어떤 직분을 맡아도 자기를 부인한 증거가 없으면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비전을 보고 그 비전으로 뭘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자아부인의 절정을 말씀하셨다면, 이 자아부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삶의 흔적에 나와야 하지만,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아부인은 매우 긴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 말씀이 더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찾아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기 무슨 말씀이 있죠? 날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한번 울고, 교회 나와서 한번 막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부인됐다? 아니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난 다음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그 땅에 엎드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베드로가 굉장히 성숙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베드로가 그 말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 부인의 그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는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도망가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 판단할 때 실패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정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목사님, 나는 자아 부인이 완성됐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같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끔 십자가 설교로 집회를 하면요, 집회 끝날 때쯤 되면 상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상담하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할 때 제 뉘앙스가 뭐냐면은, 저분은 십자가를 가지고 뭐 10번, 20번 설교를 하는 분이니까 저분은 상당히 뭔가 자아 부인이 된 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아직 과정 중에 있어요. 제가 십자가 설교한다고 제가 자아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펄펄 살아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아를 부인해가는 과정을 십자가의 길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처럼. 어제 내가 자극이 왔는데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아가 또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사람마다 다 또 그 과정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좀 부들부들해가지고 쉽게 주님 앞에 항복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요, 부들부들해져요. 겸손해지고 자아가 부인되고. 저도 고난을 좀 겪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지나가면서 나 왜 이런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 고난을 겪기 전에 참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잘난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정직하고 올바로 사니까, 난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자기 자신의 교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려움 당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부족하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주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자아가 죽는 과정을 지나갈래? 아니면 실생활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갈래? 어쨌든 우리는 지나가야 해요. 우리 자아가 부인되는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지나가야 될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성경은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되다는 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된 이유는 가장 소중한 자아 부인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자아 부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아 부인이 생겨요. 그런데 그건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자아를 부인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불살라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몸을 불살라서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이 몸을 불살라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는데, 그 모든 꿈 이전에 먼저 성결되어야 할 것이 자아 부인이에요. 이 자아 부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을 했는데 자아 부인이 안 돼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로마서 큐티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적인 원리를 설명하다가 12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구약의 제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이 어때요? 제물이 되면 잡아서 목을 따서 거꾸로 매달아놔요. 그러면 이 짐승이 딱 목을 따여서 거꾸로 매달렸으면 거기서 피를 다 흘려요. 그럼 피가 완전히 빠지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배를 갈라요. 그래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내장이 꺼내진 양을 다시 내린 다음에 다리를 다 꺾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통닭 같은 그런 모습의 빈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물처럼 돼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내장이 다 없어지고 내 배알이나 내 내장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다리가 잘려서 각이 뜬 존재가 되었을 때, 자기를 부인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신앙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세요. 죽으면 우리의 삶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내가 내 삶의 성격이, 사랑이 많아지고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내 삶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성공은 무언가를 이루어내거나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성공은 내가 죽는 것임을, 내가 부인되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왜 완성인가? 저를 따라하시죠. 이 말씀은 신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약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5절. 시편 31편 5절. 시편 31편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1편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시편 31편은 어떤 시인가? 여기 이 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시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올바로 살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삶에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 안 풀려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더 어려워지고 급기야는 캄캄한 절망을 맞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이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 시인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그 생각이 5절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39편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는데도 불행이 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는데도 절망적이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상황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의인이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었던 백부장이 그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증명을 했어요. 과연 그는 의인이었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의롭게 살면 살수록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급기야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주님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참 큰 의미를 주어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 절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할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든가 어려움을 당하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돼요. 끝까지 가면 결국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듯이 당신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당신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하라. 그게 하나의 길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고난이 오면 환경을 초월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또를 샀더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시에 로또를 샀는데 믿는 사람은 계속 당첨되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그 미국의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차를 몰고 쇼핑센터로 들어가면 맨 앞에 자리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왕의 자녀들이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놓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한 자매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자기 남편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왔는데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자매가 폐암 사기인 거예요. 자기도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자기 남편도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남편은 의사고 너무나 유복하고 남편은 교수고 자기 부모님은 의사고 그런데도 이 자매가 폐암 사기가 돼서야 자기가 폐암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건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자매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 암이 걸리기 전에는 참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 무서웠는데 내가 이 암이 걸리고 나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오늘 하루가 너무 가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이렇게 이 생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게 내가 변질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여기 옆에 서문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서문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 여자의 남편이 제 조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자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매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한국 오기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항암을 끝까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항암을 계속 받는데 그 교인들이 그 자매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매가 확신이 있어. 하나님 날 살린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날 살린다. 제가 그 작은 아버님에게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됐냐? 그래도 그 자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형제, 그 지금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님, 내가 이 소식을 듣게 됐다고. 부산에 작은 아버님이 있어서 소식을 듣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그랬더니 뭐 벌써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자기는 이미 좀 마음이 많이 안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의문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는 암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살 것이라고 말했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살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대요.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살 것이라는 확신을 준 그 하나님이 왜 자기 아내를 데려갔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교회에 뭐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소위 신령하다는 분들이 와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 봤더니 넌 낫는다. 근데 다 기도했을 때 나았는데 왜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그 의문이 자기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답을 못 해줬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그분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형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신뢰하라.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도 신뢰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상황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의 믿음도 산산조각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를 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능력도 주십니다. 고통당하시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 인생은 참 고통스러워서 여기가 끝인 줄로 생각했는데 또 한 번 고통을 당하면 내가 더 내려갈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여기가 끝이겠지, 이 정도 내가 당하고 이 정도 어려웠으면 이제 끝이겠지, 그러면 또 밑에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의 고난의 끝은 어딘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가 끝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 그 고난의 절망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그렇게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처럼 결국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현실 삶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충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게 됩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돌을 맞았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다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쯤 되면 뭐 벼락이라도 쳐야죠. 회오리 바람이라도 불어야죠. 아니면 적어도 돌을 들고 치는 사람들 손이라도 썩어야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결국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가져봐야 다 소용없지, 똑같잖아. 그런데 십자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을 보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그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살아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면서가 아니라 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왕들과 부자들은 그냥 살았다가 쓰러져 갔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지금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신앙의 위인이 된 것이죠. 십자가는요, 우리가 주님을 고통 중에도 신뢰해야 될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고난 당할 때 그래도 믿음 배반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어려움이 생기면 참 낙심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결국 이 시인은 끝까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를 신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 묶어놓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하늘로 떠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멋지게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십자가 시리즈를 한번 다시 전하면서 그 십자가 시리즈의 마지막,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